성경 아까 이야기하신 거 그거부터 이제 이야기를 하면 저도 예전에 이제 청년 때 묵상, 큐티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주인공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큐티 딱 끝나고 이제 오늘의 적용할 거 오늘 이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 뭐 이렇게 결심을 하고 기도하고 세상으로 나가는데 그렇게 살면 뭐 기뻐. 근데 못 살면 패배감에 쩔어. 근데 이런 거를 거룩한 조울증이라고 핑계대면서 사는 거예요. 울다가 웃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걸 하는구나 이러면서. 근데 알고 보니까 내가 불교인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사는 거는. 그러니까 불교가 뭔지, 이슬람교가 뭔지, 기독교가 뭔지 전혀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내적인 평안을 위해서 종교 생활을 하는 거라면 난 불교인이에요. 중연부를 하는 거고, 도 닦는 거고, 수양을 하는 거고, 그런 차원에서 머리를 밀고, 그런 차원에서 기도를 하고, 그런 차원에서 경전을 읽는 거, 그리고 그 경전이 말씀하신 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거, 이것이 지극히 선하고 도덕적으로 보여지지만 성경 안에서는 하나님의 시각은 이게 바벨탑을 쌓는 인간들의 악행으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난 그걸 몰랐지. 근데 하나님 저에게 가르쳐 주셔서 이 성경은 우리 주님이 주인공이시구나. 그러니까 내가 이 성경을 가지고 적용하려는 시도 자체가 얼마나 죄였던가. 그러니까 요한복음 5장 38절인가요? 거기 보면 이 성경은 곧 나에 대한 증언이니라 그러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증언인데 나는 거기서 예수님을 뵙고 예수님을 찬양하는 걸로 이 성경이 내 삶에 필요한 게 아니고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성경을 통해서 내가 선한 삶을 살 수 있을까가 더 내 머릿속에 많았던 거죠. 근데 이게 죄였던 거야. 이미 내가 선한 삶을 살지 않아도 주님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저에게 찾아오셔서 날 선하다 칭해 주셨어요. 그럼 그렇게 여기면 돼. 은혜로. 그리고 그렇게 하신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내 존재 목적이었는데 나는 그 주님이 이게 나다라고 준 그 성경을 가지고 또 나를 더 멋진 나로 만들려고 했다는 거야. 그러면서 너무 그렇게 하면 세속적이니까 이걸 통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라고 포장을 한 거지. 이게 거룩한 정당화라고 하지만 주님은 안 속으셨어요. 그래서 이거를 알고 회개했죠. 주님 잘못했습니다. 그럼 내가 여지껏 했던 게 다 죄였네요. 성경을 그렇게 읽고 그거를 삶 속에서 시도하려고 했던 그 순간순간이 다 죄악이었네요. 성공해도 죄, 실패해도 죄. 몰랐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 성경을 보니까 내가 빠지고 나니까 주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등 종교를 일컬을 때 경전이 있는 걸 고등 종교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리스도교를 고등 종교 안에 포함시키는 것이 경전 때문에 그러는데 참 그게 불경한 이야기지만 다른 종교의 경전과 이것이 다른 것이 무엇일까? 다른 종교인들의 경전을 대하는 태도와 우리의 태도는 무엇이 달라야 되는가? 이런 질문들. 이제 제가 대답할 수 있는 것은 나를 위해서 있는 게 아니고 그분을 위해서 있었던 거예요.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자기 계시. 이게 은혜의 선물이죠. 그분을 알 길이 없는데 그분이 말씀으로 계시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가 그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하고 가장 안전한 길이 성경이고 그 성서인데 그래서 주님처럼 주님으로 권위를 대하는 건데 나는 그걸 가지고 나를 위해서 선용한다고 했지만 그게 악용이었죠. 이용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이용이라는 것 자체가 사랑이 아니고 수작이었던 거죠. 이용이라는 것 자체가
대상이 돼버렸으니까. 그리스도는 대상이 아니거든요. 그 대상이 있지만 그 대상과 하나가 돼서 흡수가 돼서 대상을 찾지 못할 정도로 하나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성경은 여기 있고 내가 이 성경을 가지고 더 큰 나, 더 좋은 나가 되기 위해서 했던 거야. 그러니까 너는 너, 나는 나로 둘이 되려고 했던 거지. 그러면 분리된 거잖아요. 19세기 덴마크의 철학자 키에로 케고르가 죽음에 이르는 병이 뭐냐고 이야기했을 때 신과의 단절이라고 했거든. 신과의 단절이 절망이라고 했어요. 근데 분리가 절망인데 내가 소망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 신과 연합되어 소망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 나는 더 주님과 떨어져 있는 분리의 삶을 살고 있다고. 그런데 이 분리의 삶을 잘 사는 게 큐티의 생활 잘하고 성경 잘 읽는 신앙생활이라고 착각을 했다고. 얼마나 잘못한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제가. 그러니까 참 뻘짓한 거죠. 근데 주님이 은혜로 저에게 가르쳐 주셔서 이게 주님이 행하시는 일이구나. 이게 주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예레미야서 23장에 보면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를 주님이 가르실 때 그들이 나의 회의에 참여했더라면, 그 멤버십 안에 내가 들어가 있다면 내가 그 멤버의 회장, 그 회장님의 말씀, 회장님이 어떤 분이신가만 알면 그만이야. 근데 내가 회장이 되고 싶었던 거라는 거지 결국에는. 그래서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저에겐 달라졌어요. 그래서 설교도 참 이게 어려운데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그분이 행하신 일, 그리고 그분이 앞으로 행하실 일, 이런 분은 없으세요. 다른 신이 이런 신은 없어요. 과거에 말했던 것을 현재와 미래에 지켜나가시는 분, 그런 신은 없어요. 이사야서에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신이 없다. 그런데 그 다른 신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처음과 나중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나 예수가 말한다 했는데 그분이 내가 처음과 나중이라고 그랬어요. 난 깜짝 놀랐어. 그 성경 안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이네 알아버렸어요. 그 신천지한테 이걸 말해주면 돼요. 이만희가 예수가 아니야. 이만희가 성령님이 아니야. 그 성경 안에 제가 봤기 때문에 그걸 말해주고 싶은 거죠. 그래서 만나야 돼요. 근데 교회는 디펜스만 하고 있어요. 난 너무 답답해요. 왜 디펜스 하는 거예요? 왜? 뭐가 부족해서? 뭐가 두려워서? 가서 복음 전해라면서, 매일 증인되라고 하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증거하라고 하면서, 이런 말씀을 이때 사용하지 않아. 교회 숫자를 늘리려고 할 때만 사용해. 이단은 한두 번 권고하고 만나지 말라는 이런 말씀을 어떻게 그렇게 잘 외워? 그런 말씀 난 못 찾았어. 디도서인가에 있어. 디도서. 그러니까 성경을 어떻게 대하는가.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 만나고 그 하나님을 뵙고. 그런데 고린도전서 4장인가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런데 그 성경 백날 봐도 수건이 가려져 있으면 볼 수 없다 그래요. 그런데 수건이 열려야 보였는데 언제 수건이 열리냐? 그리스도께로 가면 수건이 열린다 그래요. 그러면 구약 성경을 볼 때 그리스도를 뵙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8장에서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로 인하여 예수를 증거하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은 타나크예요. 구약 성경. 그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을 증거했다고. 그리고 예수님도 요한복음 5장에서 너희들이 모세의 글을 읽었더라면 나를 믿었을 것이요. 그러니까 모세의 글이라는 건 모세 오경이에요. 근데 우리는 모세 오경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복을 받고, 창세기 12장부터 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율법을 잘 지켜서 복을 받고, 또 신명기서의 그 저주와 율법 그 축복장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저주를 받고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지에 대해서만 생각을 해요. 거기서 그리스도를 뵙지 못하고 그럼 백날 봐도 수건이 가려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는 웃고 있는 거야. 성경 많이 보고 큐티 많이 하세요.
뭐 좋은 사람 되세요. 그러나 예수님만 만나지 마세요. 하나님만 뵙지 마세요. 나는 그렇게 속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젠 속지 않을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주님이 제 눈을 열어주셨고, 그래서 이제 주님을 뵙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주님을 성경 안에서 뵙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A마이나 코드를 잡아서 뵙는 게 아니고 성경을 열어서 주님을 뵙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은혜예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마귀는 이 성경을 읽지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고, 구텐베르그에 의해서 인쇄술이 발달했고 성경이 번역이 됐고, 지금 중국에서는 시진핑이 성경을 다시 쓰고 있다 그러죠. 그러니까 다시 종교개혁 이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결국 성경 못 보게 하려고. 그래서 먼저 1차적으로 성경을 보는 눈이, 패러다임이 시프트 돼야 된다. 그래야 선교도, 예배도, 사역도, 복음도 다시 재세팅할 수가 있다. 왜 제가 리빌딩 이란 말을 하고 싶냐면, 처음 첫 단추가 잘못 껴졌는데 건물을 계속 세운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일어나는 일들은 우리가 뿌린 열매라고 전 봐요. 우리 신천지는 우리가 디펜스 할 게 아니고 회개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의 시지, 우리가 대적해야 될 게 아니고 우리가 뿌린 열매예요. 동성애도 우리가 뿌린 열매예요. 뭐 열방에 일어나는 일들도 우리가 뿌린 열매죠. 무슬림도, 서구와 중국과 중동, 마지막 때 누가 패권을 잡을 것인가. 마지막 사무엘 헌팅턴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문명의 충돌이 이 마지막 때 일어날 텐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역사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성경 안에서 뵙지 못하면 역사를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역사를 보지 못하는데 성경은 뭐하러 하나? 결국에 우리는 NGO로 전락할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한 사람 한 사람을 섬길 수는 있고 그들에게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사회복지사 노릇은 했을지 몰라도 구주 되시는 예수님은 증거할 수 없다. 살아계신 참 하나님은 선전할 수 없다. 이게 마귀의 계계였다. 마귀는 쾌재를 부르겠죠. 할 거 다 해라. 할 거 다 해라. 청년들 다 일으켜서 열방으로 다 파송해라. 그런데 유니세프 그 정도만 해라. 그 정도. NGO 단체. 성경을 보는 눈부터 회복돼야 된다. 할렐루야.